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덟 번째.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덟 번째. 자, 오늘은 일곱인을 뗄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제목이죠. 일곱인을 뗄 자격. 과연 누가 일곱인을 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곱인은 여기서 일단 5장 1절에 이걸 전제를 했어요. 이것은 다니엘서다. 다니엘 중에서 임봉한 부분이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입신으로 불러서 천국을 구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6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것이 그 시대에 열려져야만 했기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불렀고, 그를 통해 이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음성을 듣게 하냐 하면 누가 이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함께 찾았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4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크게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동무명성교회 가서 했던 부분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걸 다시 리얼하게 할까 안 할까 하다가 계속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들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리얼하게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음성 파일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 하면 기도하는 데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나눈 것 위에 또 다른 부분들을 나눌 감동도 있었는데 하여간 계속 때를 놓치고 있어요. 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잠깐 맥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로 넘어가면 다니엘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뭘 하라고 엎드리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죠. 또다시 10장에서도 기도할 때 뭘 주죠? 또 계시를 주죠. 이걸 우리는 다니엘 21일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도 깨닫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했고, 근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이것이 가져왔고, 이것을 쭉 보고 난 다음에 결국 12장에 오면 다니엘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럼 이것을 봉하라. 그래서 12장 8절 9절 10절에 이것을 봉함하라. 내가 깨닫지 못하노라 봉함하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 10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올 것인데 그때 또다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얼마의 세월이 지났을까? 대략 630년이 지났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또 사도 요한을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것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죄에서 떠난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하게 하냐면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부른 목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불렀고, 또 하나는 이것을 받아서 증거하라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시대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얼마나 기도했을까?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일까? 바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이겼을까요? 그는 무엇을 이겼을까요? 이김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이겨야 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도 무엇을 이겨야 할까요?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이겨야 할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다시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또 마지막에 정확한 계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시간에 여러분에게는 증인에 대해서 몇 번에 나누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누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맥을 하나 가르쳐주면 맥은 증인되라, 그게 맥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인 꼭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1장부터 쭉 나눠야 되나, 아니면 그때그때 주는 걸 풀어가야 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가야 되나 라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세 번째 거를 택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보다 바빠서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근데도 전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첫 번째 증인되라는 겁니다. 약간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르면 전화하고 물어보라고요. 잘 안 물어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잘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나하고 뭐 싸우자고 물어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밖에 나가서 집회하고 아니면 또다시 계시록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때로는 자기 연애랑 다르기 때문에 뭐 삐지기도 할 거고 안 만나기도 할 거고 싸우기도 할 거고 논쟁도 할 거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나랑 논쟁은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배우려는 자세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물어보시고 모르면 들으시면 되고 몰라도 물어봐야 돼요. 듣긴 들었는데 귀에 안 들려요. 그러면 뭐가 안 들리나 그냥 얘기해보면 알죠. 다 안 들리면 내가 다시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핵심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계시록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맨날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공부하고 또 문제 내고 또 문제 맞히면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계시록이 익숙해지고 있죠. 저는 그런 시즌들을 보내기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려주는 영상은 참고용입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일단 들으세요. 나름 안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랑 교제하다가 엉뚱한 질문하면 이분이 이거를 붙잡았구나. 그럼 그거를 저랑 견해가 같도록 고쳐주면 돼요. 또 안 고쳐주면 평생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뭐냐 하면 대환란이 올 것이다. 주님은 심판자로 올 것이다. 즉 신부를 맞으러 올 것이다. 내가 견해가 달라도 신부되면 됩니다. 견해가 달라도 대환란 때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능이 아니고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이 그렇게 열려진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유튜브로 유튜브로 들리는 사람들은 음이 바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라인 타서 컴퓨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저걸 캠코더로 바로 들어가고 있어서 잘 안 들린다. 계속 민원 청구가 올라오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끝나자마자 음성 파일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이 아닌데 듣는 분들은 저한테 음성 파일 나도 주세요 그러면 전화번호만 알면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일곱이를 뗄 자격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일곱이를 뗄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일곱이를 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일곱이를 뗄 수 있는가? 가장 초점은 이겁니다. 그는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겼다. 누굴 이겼을까요?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누굴 이겼다고요?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겼는데 이기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밀알로 오셔서 썩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물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고 그는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던 겁니다. 먼저 6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고 말합니다. 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본입니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 죽어야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가리치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라고 말합니다. 예, 그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10절 그들로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죽은 자들을 말하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나중에 또 9절과 10절을 나눌 겁니다만 그들을 이라고 말할 때 순교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하게 될 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될 것이고 또 무엇을 한다고요?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할 사람들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로 정해졌을까요? 순교자가 왕노릇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죠. 닮았죠. 예수님은 이를 떼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조건이 뭐라고요? 이겨야 합니다. 누구를 이겨야 했을까요? 마귀를 이겨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들도 이기는 자여야 합니다. 누구를 이겨야 할까요?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예수님은 무엇으로 마귀를 이겼을까요? 먼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제가 빠르게 나눠야 되는데 분량은 굉장히 많아요. 한번 빠르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셨습니다. 강야로 가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라고 마태복음 4장 1절은 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잠시 떠나고 그냥 예수를 떠나고에다 꼭 적어 놓으세요. 잠시라는 단어요. 예. 그래서 예수를 잠시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들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신부들도 무엇으로 이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순종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높아진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스스로 낮춰진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뒤서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스스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미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닌데 기도가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데 잘못된 생각으로 길을 걸어간다. 그것이 미혹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늘때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은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늘때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5장 19절을 볼 때마다 함께 보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5장 3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28절이 핵심이죠. 단어는 스스로 아무것도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늘 기억해 두고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경건하심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하심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5장으로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10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으심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건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밑에다가 경외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요. 경외함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제 첫 번째 덕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그가 기도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이길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만 행함으로 이길 수 있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은 경건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무슨 제사장이라고요?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그 다음에 나누는 말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다가 선 하나 껴놔도 되고 넘어가도 되는데요. 세 번째, 예수님은 경건하심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장 32절부터 3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거하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시다 하시고 다시 나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탐욕, 무엇으로 이 갈등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기도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함으로 이기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 부분을 마태복음 이거 찾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 놔두시고 마태복음 26장 2절부터 56절까지로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마태복음 26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그냥 마가복음 16장이 여러분 다 펴져 있으니까 마가복음 16장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6월절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6장 2절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찾는 게 어렵지 않네요. 마태복음 26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하나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름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보시죠.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여인이 나와서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을 허용하시고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기록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축복하며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하나는 영광을 준비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사단의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고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움직여서 그는 가서 그 시대의 14절 대제사장들을 만났고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을 넘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교절이 다가오는 거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잔과 떡을 나누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떡은 나의 몸이요 잔은 나의 피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는 성만찬 즉 6월절에 행하실 그 일을 상징적인 것으로 성만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몸에 받아들이면서 짊어지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글씨,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제 무엇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릴 이것이 다가왔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참 목자였습니다. 참 목자를 치니까 참 양들은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짓 양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2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53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볼 건데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이 핵심이죠.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이겼다라고 할 때 이김이 무엇일까? 마귀를 이긴 겁니다. 마귀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이긴 겁니다. 그럼 어떤 죄를 이긴 것일까? 원죄를 이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그는 곤욕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 주님은 그에게 뭘 허용했다고요? 고난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매맞음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찔림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가시관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조롱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멸시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이 허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시록을 나누고 있으니까 한번 미리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마지막 때 대환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허용했다. 대환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 허용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도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고난의 길이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허용했다는 거예요. 신부에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신부에게 고난의 길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왜 반복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자,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럼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신부가 자격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똑같이 그가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안에 어떤 것이 만들어질까요? 신부의 온전한 정체성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대환란을 통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근데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 증인된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자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영광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그는 그 한 씨를 만들기 위해서 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첫 걸음을 그분은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죠. 끝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를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다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함께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에서 이사야로 넘어갔죠. 그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럼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도하는 유혹이 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이 왔을 때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길로 가게 될까요? 예수님이 걸어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과 재림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6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어느 자리에 머물렀을까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자리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신부는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6절 빨간 글씨,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기를 38절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환란이 왔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누구의 기도일까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이것이 누구의 기도일까요? 순교자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증인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초림 때 제자들은 함께 깨워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고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도울 것입니다. 육신을 돕는데 먼저 무엇을 도울 것이냐 하면 성령님 우리 영을 도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인도함 받음을 통해서 약한 육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깨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 때 순교자는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두 증인의 삶을 살 때 이런 환난이 다가왔고 죽음의 위협이 놓였을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까? 적합화된 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어요.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마귀를 이겼어요. 예수님은 경건하심으로 마귀를 이겼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마귀를 이겼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워 기도할 수 없었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여러분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 오는데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깨어있는 자만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22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두 번 더 기도하시죠. 42절 두 번째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39절도 똑같이 기도하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라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지막 환난이 오면 내 뜻을 내 마음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부요 증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무장하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하고 이렇게 결단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인을 띠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일까? 그는 이긴 자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긴 자가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긴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2장 3장을 읽으면서 이긴 자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긴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진자가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긴 자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쩌면 우리도 환난이 지나갔으면 좋을 것입니다. 또 지나가기를 원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것도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쩌면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환란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환란이 올 겁니다.
환란이 오면서 전 세계에 실제로 아비규환처럼 급박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수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각자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 화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는 계속해서 우상을 쫓고 찾고 따를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환란을 주는 이유는 왜 주는 것이다?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빛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누구다? 남은 자, 이 깨어있는 자, 나의 원대로 마음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즉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은 사람이죠.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내가 죽은 후에 심판할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자고 있는, 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45절,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환란이 딱 시작이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같이 일할까요? 깨어있는 자와 일할 겁니다.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결한 성도들이 이렇게 깨어있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히셨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혔어요. 56절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지라. 그래서 이사야 53장부터 실제로 일어난 예언이죠. 그럼 마지막 때는 이것이 반대가 되겠죠. 여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지라. 그럼 이 반대가 뭔지 아시죠?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는 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간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신부예요. 이게 또 증인이에요. 그럼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실제로 말씀이 선지자 그들 글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럼 마지막 때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신부들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기는 자입니다. 두 증인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두 증인에게 무엇을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옷 입혀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할 겁니다. 근데 어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할 거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어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할 거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요. 할렐루야. 신부는 신랑을 돕는 자죠. 그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를 갖다 주는 동시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자. 근데 그 여자가 애칭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요? 나를 돕는 자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성령님이 뭐 하는 자라고요? 나를 돕는 자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신부는 무엇의 인도함을 받을까요? 성령의 인도함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머리로 알면 신부 아닙니다. 실제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실제하는 성령님이요. 내가 기도하면 실제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능력들이 더 급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그때가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환란이 딱 시작되면요,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물론 지금도 일어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님의 역사는 더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권위자와 같고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한 대로 전부 이루어지죠.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표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이 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하면 그대로 다 일어나죠. 예수님은 불가능한 게 없었죠. 마지막 때 두 증인도, 마지막 때 신부의 사역도 그리 될 거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적에서 황충이 올라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영혼들이 있어도 이겨요. 거짓 적그리스도가 있어도 이겨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도 이겨요. 왜? 예수님은 다 물리쳤어요. 믿습니까?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부들도 동일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비밀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5장에서 하나를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5장을 뭐 다시 찾으면 되니까 아무리 바빠도 천천히 할게요. 그러면 왜냐하면 오늘은 뭔가 하나를 정리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정리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많은 걸 생략하면서 지금 엑기스만 막 나누는 건데 중요한 부분을 좀 제가 늘어뜨렸어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지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육지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는 죽을 거다. 그러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난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부활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일까요? 내가 대가 지불을 하잖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는 거야.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거야. 이것이 그 안에 포함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올려드립니까? 다시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두 증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될까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먹었다. 10장이 뭐라 그랬죠? 대환란과 그렇죠? 대환란과 재림이에요. 다시 그 말씀을 다시 안 했군요. 계시록 전체가 대환란과 재림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작은 도루마기를 먹어라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에스겔이 먹었을 때 애곡 이런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 것처럼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나가서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물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전하면 예비된 사람들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스겔을 그렇게 일으켰던 것처럼 마지막 때 또다시 하나님은 외치고 선포하는 자, 증인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그들이 너를 죽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마귀의 모든 능력을 이겨낼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육지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를 올렸어요. 어떤 기도를 올렸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들으셨을까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에는 작은 게 하나 나오지만 사실 톤이 똑같은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기도하는 자는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신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늘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그는 이미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사람이었고 영광스러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제 성결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남았어요. 크게 두 가지가 남았지만 그래도 하여간 어쨌든 제가 늦게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빨리 하는 거니까 빨리 한다 생각하고 좀 더 인내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이제 6번째 주제죠.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예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두 번째가 뭐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마귀를 이겼다. 세 번째가 뭐죠? 예수님은 경건하심으로 마귀를 이겼다. 네 번째가 뭐죠?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마귀를 이겼다. 다섯 번째가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를 이겼다. 이거 안 가르쳐 주게 한 것 같아. 네. 여섯 번째는 골로새서 2장 15절 이렇게만 적으세요. 그거 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5절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를 이겼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26장을 쭉 본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함으로 마귀를 이겼다 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8절 7절부터 볼게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앞에 있는 거랑 이해가 되나요? 경건하심으로 기도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귀는요 미혹할 거예요. 미혹을 안 당하신 분이 누굴까요? 미혹을 안 당하신 분이 할 수 있거든. 이 기도는 뭘까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예수님에게도 누가 마귀가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육신이 약한 걸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미혹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의를 행한 자는 의를 행한다 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게 의라 그랬죠.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의롭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부증인은 무엇하러 등장하게 될까요? 마귀를 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한 영혼에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증인은 뭐 하는 거냐면 마귀와 분명히 싸우는데 무엇을 마지막에 추수를 넘는 거예요. 추수. 마지막 추수할 사람들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겼어요. 그렇죠? 이겼는데 마귀에게 이긴 걸 몰라. 그래서 마지막에 판결된 기록을 시행할 자, 시편 149편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판결을 시작할 자, 기록한 판결을 이행할 자,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계시록 6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7번째를 나눠야 합니다. 6번째 나눴죠. 예수님은 사랑함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7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7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속량하셨습니다. 이게 7번째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0절을 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장로와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살짝 봤던 것처럼 그는 일찍 뭐 하신 분?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새롭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향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또 의미가 있냐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에 안 가르쳐준 걸 가르쳐줄 건데요. 이 향의 성도의 기도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할 때 순교자들의 신원의 노래, 이렇게도 한번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약간 이 기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이 신원의 기도의 내용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신원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왜 신원의 기도라고 말하냐면,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죠. 이해는 되시는 거죠? 반응이 없으면 길어지고 반응이 없어지면 빨리빨리 하는데, 도와주세요. 내가 빨리빨리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삼았다고요? 그렇죠? 그 하나만 기억해도 나중에 말씀 찾아오면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그런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 다음에 그들을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왕노릇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왕노릇 하는 것은 누구만 왕노릇 한다? 순교자만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왕노릇 하도록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이미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새롭게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6장 9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20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20장 4절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는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1000년 동안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읽다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게 있죠. 저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근데 누구도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순교했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래서 6장 9절이나 20장 4절에 왕노릇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을 가야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이사야 60장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66장을 다 연구를 못했어요. 예,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보면은 65장 17절부터 보세요. 65장 17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창조. 17절 보라 내가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6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왔냐면 20절, 21절 때문에 그랬어요. 20절 보세요. 먼저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택하여 뭘 삼겠다고요? 제사장들을 삼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그럼 마지막 때 두 증인을 통해서 전도되고 또 인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손 하나 껴놓고 이것이 눈에 안 띌 수 있으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절 바로 볼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다시 이제 이사야 66장 21절에 뭘 삼을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니.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데 마지막에 누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 사람들이 추수하죠. 이걸 제가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66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들이 내게 돌아오려니와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의 신부들에서 추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삼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삼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다 봤어요. 이걸 잠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을 일으킬까? 결국은 두 증인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할까? 오늘은 초점이 뭐였냐면 왜 예수님은 일곱일을 떼기에 합당한가를 보았어요. 먼저 그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가지로.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일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할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길을 이제 누구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어있고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